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생명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증거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잘 증거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는 오직 생명의 말씀만 전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을 작정하고 사는지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후에 생명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많이 있지만 생명의 세례까지 받은 아비는 적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오직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므로 마음으로 온전히 작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약할 때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내가 강하면은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가 약함으로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삶 속에서 지금 내 말을 하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말을 하는지 이 또한 각자 영혼이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내가 강하게 되면 죄와 사망이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말을 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하라는 말씀을 전하는지 이 또한 영분별할 수 있어야 생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사람이 머리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잘 증거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겉사람이 본흙으로 갈 때 함께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속사람이 은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은사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므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생명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불을 받은 사람은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길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자기가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므로 믿음은 영혼이 영으로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글자 믿음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믿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영으로 믿음을 보고 안다면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지 아니면 온전히 믿고 있는지 이 또한 깊이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 또한 글자 지혜로는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영으로 본다면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만이 온전한 지혜를 말할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온전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는 지혜 갖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지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많이 있으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적습니다. 이것은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모셔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만 본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은 지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안에서 항상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감추었던 말씀을 지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사람에게 배워서 되는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온전한 지혜입니다. 온전한 지혜는 오직 온전한 생명뿐입니다. 이 온전한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았다면 이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원은 지금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계급에 속한 사람들, 즉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였을지라도 또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하였을지라도 이 온전한 지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알 수 있으며 오직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온전한 지혜는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지금까지 귀로도 듣지 못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을 사람에게 공부할 때는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의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까지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만 공부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생명을 만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것인 생명을 받으셨는지요?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이고 혼은 나 자신입니다. 몸은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힘든 일을 당할 때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인 내 영이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배운 자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영은 마음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 몸에서 역사는 영적 세계를 온전히 알고 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내 세상 사람인 곧 사람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내 세상 사람인 겉사람에는 항상 세상의 영이 역사합니다. 세상의 영은 죄와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내 세상 사람인 세상에서 역사는 죄는 선악가이고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고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내 세상에는 항상 세상의 영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은 내 영혼을 내 세상 사람으로 잡아 끌어 당깁니다. 이때 내가 세상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세상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늘의 온전한 영 되시는 생명을 받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내 안에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많이 있으나 온전한 생명을 받은 아비는 적습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만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며 또한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할 때는 지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으므로 성령님이 생명에 대해서 내 영혼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만이 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일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으며 또한 내 몸에서 역사는 신령한 것을 영혼이 영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지금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 있다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을 따라 산다면 이는 육에 속한 사람이므로 이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일을 받으시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 배울 수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생명의 이의를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신령한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신령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은 계시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온전히 분별하는 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는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모든 믿음을 판단할 수 있으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믿음을 판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령한 자가 되셨는지요?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신령한 자만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주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몸에서 죄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각자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주님께 여쭤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가르치시려면 반드시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자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만큼 주님을 알 수 있으며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이 있고 또한 은사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가진 자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으며 이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예배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삶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율법의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므로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항상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알지 못하는 예배는 율법의 예배입니다. 아는 예배는 생명의 예배입니다.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만 보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는 예배만 드린다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는 예배를 드리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며 신령한 자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아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려면 반드시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 되시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 하시려면 반드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만 받은 자는 속 사람만 죽을 수 있고 생명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온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율법의 사람들은 겉사람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사의 사람들은 속사람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사람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실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영혼이 영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자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가 열리는 자리에 앉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신령한 자가 되시어서 삶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